신약 성경에 와서 기름 부음 혹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이제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사복음서, 신약 성경의 맨 앞에 나오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그리스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게 마태 3장, 마가 1장, 누가 3장 이렇게 나옵니다. 예. 즉 구약에서 오실 것이라고 약속되어 있던 바로 그 메시아, 유태인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도 유태교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걔들도 구약 성경 다 읽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고 그분이 바로 예수다라고 말하는 게 우리 기독교고, 이슬람이나 유태교는 아니다, 아직 안 왔다. 유태교는 아직 안 왔다 이거고, 그럼 예수는 뭐냐 그러면 유태교에서는 예수를 그냥 랍비 정도로 취급합니다. 아주 불쾌하게 취급합니다. 예수를 유태교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한국이 지금 이스라엘에 하고 뭐 같은 저거다 뭐 이래가지고서 구약을 같이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근데 예수에 관해서는 우리는 목숨 걸고 예수를 지키는데 유대교는 어때요? 예수라고 그러면 가장 그야말로 밥맛 없는 인간 이렇게 봅니다.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하나님 믿으니까 똑같다.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예수를 철저히 부정합니다. 왜요? 그들이 왜 그래요? 예수 오신 이후에 그들의 세력은 팍 줄어들고 기독교라는 게 성장해 나갔고, 그러다 급기야 2차 대전 때쯤 해가지고 히틀러에 의해서 히틀러 그때 당시에 독일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근데 그들에 의해서 어떻게 했어요? 유태인이 수백 명이 죽어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면 진절일치입니다. 유태교는. 이슬람에서는 예수님을 선지자 중 하나로 인정합니다. 그분은 마리아의 아들 롯지만, 하지만 신의 아들이나 삼위일체는 아닙니다.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에 이슬람, 그냥 예수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거기서 바로 그 메시아,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까지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인정합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 그리스도라는 걸 인정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죠. 예수 한 사람만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잘 읽어보면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성령으로 기름 부으실 것이다. 즉 그리스도가 되게 하실 것이다라는 걸 예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직접. 그게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어. 그래, 이 방법이야.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게 하나님하고요, 예수님하고 합의 봐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성령이 오면 너에게 모든 거 다 가르친대요. 제자들이 받을 거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을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한테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아라 그러십니다. 받아라 그러십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이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럽니다. 어떨 경우에 뭐가 되면 목사가 되면 장로가 되면 교회 몇십 년 다니면 그런 소리 한 적 없습니다. 그냥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요 조그만 애도 할 수 있고요, 늙어서 거의 몸 움직이기가 힘든 사람도 할 수가 있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누구나 다 한다는 겁니다. 무식하고 유식하고 무슨 잘나고 못나고 남자 여자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러면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또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2장 아시죠? 그죠?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게 벌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벌어진 자리에 한 120명 있던 애들이 외국에 나가보지도 못했는데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여러 나라와 여러 민족들의 말로 막 해대는 겁니다. 다 다르게. 120명이 다 다르게. 근데 그게 진짜 말인지 그냥 이상한 쌀라쌀라 하는 소리인지를 어떻게 하느냐. 지중해 연안에 있던 많은 그 지역에 살던 유태인들이 와서 들어보니까 어때요? 내가 살던 지역에서 막 말을 갖다 거침없이 하고 있네? 이러고 깜짝 놀라는 거죠. 그게 방언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완전히 사람이 바뀌죠. 그죠? 그래서 겁없이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쭉 보면은, 그래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을 회개시키고 그리스도인을 만듭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누가 하루에 3,000명, 5,000명을 하루에 설교해가지고 회개시킵니까?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런 일이 전에는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가 갑자기 바뀝니다. 성령 받고 나니까. 그러니까 성령 받고 나면요, 확 뒤집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겉으로 모양만 그냥 베드로 얼굴이고, 그냥 그 체격이고, 그 키고, 그렇지. 이게요,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근데 그거를 갖다 성경은 뭐예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거를 목표로 삼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그걸 강조해서 안 가르칩니다. 안 가르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를 설교를 해야 할 목사인 나 자신부터 그게 안 되는 걸. 그죠? 그러니까 목사들이 자신있게 그 얘기를 해요, 못해요? 못한단 말입니다. 신학자들 자신이, 목사를 키워내는 신학자들이 그게 전혀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안 해? 목사들이 못 배워서 그 소리를 잘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경을 읽다 그런 말이 나와도 건너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거의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는 겁니다. 키위처럼 날개가 어때요? 이게 퇴화돼서 날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전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독수리처럼 창공을 알아야 되는데 완전히 이제 병아리 수준으로 돼버린 겁니다. 독수리가 아니고. 네. 호랑이처럼 세상에 많은 동물의 왕이 돼야 되는데 호랑이가 아니라 고양이처럼 야옹야옹 쥐만 많이 잡으면 잘난 걸로 알고 쥐만 많이 잡으면 인생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고양이처럼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보면은요, 여러분 사도행전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뭐예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자들이,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제자들이에요. 그리스도가 된 제자들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그리스도가 된 제자들이 놀라운 일을, 예수 같은 일을 행하는 게 그게 사도행전 전체 다입니다. 사도행전을 간단히 요약하면 그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이 하던 일을 다 흩어져서 나가서 다 하더라 이겁니다. 네? 즉 사도행전 전체가 베드로, 바울 등 제자들이 세상의 그리스도, 구원자, 구세주로 살아가는 모습을 그린 것이 사도행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그런 관점에서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요한 1서 2장에 뭐라고 그러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럽니다. 너희는 요한서진에서, 그 다음에 요한 1서 2장에서 또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함으로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서 성령이 실제로 내 안에 계시면 목사 설교 들을 필요가 있다 없다? 그것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면 그냥 알아집니다. 쭉 들어옵니다. 그리고 뜨겁게 들어옵니다. 엄청나게. 그리고 거기서 그냥 능력이 나옵니다. 그 목사는 뭐냐? 저 역시 그렇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길 바라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면서 성령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같이 기도할 사람입니다.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서 또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주보얘기 6번에 요약한 겁니다. 우측으로 가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음을 얘기하십니다. 성경은 이미 받았다 그럽니다. 여러분들도 받았다는 거예요. 어디 그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럽니다. 여러분 한국인입니다. 한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입니다. 그런데 그는 육적으로 볼 때 그러고 영적으로는 여러분들은 어떻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미 돼 있다는 겁니다. 거기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자, 왕하고 제사장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 셋 중에 둘입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그럼 뭐예요? 최소한 왕, 제사장, 선지자인데 선지자 빼놓고 지금 요 말대로 하면 선지자 빼놓고 두 가지는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왕이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뭐예요? 제사장이랍니다. 그 제사장을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저 같은 목사가 제사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다 제사장이래요. 이건 엄청난 얘기입니다. 정말. 거기다 택하신 족속이래요. 여러분 택했다는 말이 성경에서 택했다. 이건 뭐예요? 많은 중에서 따로 골라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개 있는 중에서 따로 골라내서 구별된 것. 그게 뭐예요? 바로 뭐예요? 구별한 것. 그게 거룩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거룩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막상 설명하려면 좀 그렇죠. 근데 뭐 거룩 그러면은 뭐 비실비실 희죽이 주고 웃는 것도 아니고 아주 근엄한 표정을 짓고 양복 정장하고 다 그리고 성경책을 끼고 다 그러고 뭐 걷는 사람을 생각할지 모릅니다. 성경은 그런 걸 거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뭐예요?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에서 구별돼서 따로 분리된 것. 그게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는 말은 하나님이 세상과 다르니, 세상하고는 전혀 다르니 내 자녀인 너희들도 세상 따라가고 그 짓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네.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거룩한 겁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네, 어쨌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럽니다.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 뭐예요? 이미 여러분이나 저는 그리스도가 됐다 안 됐다? 됐다는 겁니다. 됐다는 거예요. 근데 된 줄도 모르고 된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실수하고 헤매고 딴짓하다가 쫄딱 망한 애가 누구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울입니다. 사울.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걸 그래도 끝까지 잘 지켜나가고 중간에 한번 실수는 했지만 여자 문제로 실수는 했지만 그래도 비교적 끝까지 잘 지켜내가 누구예요? 그게 다윗이죠. 그죠? 네.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은요. 거기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는 이 말은 여러분들이 이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인지 아닌지는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외우지 못할 때는 많아요. 근데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은 들으셨잖아요.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너희들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 말은 또 바꿔 얘기하면 너희들은 이미 그리스도가 되었다.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로 만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리스도는 예수 한 분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럽니다. 아닙니다. 예수는요, 어떤 분이냐면, 대제사장입니다. 아시겠어요? 대제사장.
그러면 우리는 뭐고요? 우리는 그냥 제사장들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거를 정확히 구분해서 얘기한 게 성경의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어떻게 돼요? 히브리서에 보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에? 그리고 대제사장 그런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에?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은요. 그럼 또 이럽니다. 에이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좀 사람이 좀 뭐라 그럴까. 교회 다니면서 바뀌기도 하고 뭔가 그래도 오래 다니고 좀 그런 사람만 기름을 받는 거지. 에이 나 같은 좀 표현이 뭐하지만 나 같은 초신자가 내지는 나 같은 잡놈이 무슨 기름을 받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온갖 잡놈도 다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어디 나와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제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게 나오는 게요. 그게 고린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9절입니다. 고전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럽니다. 그럼 여러분들 몸속에 이미 성령이 들어와 계시다 안 계시다?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지금 우리가 들어와 앉아있는 이 공간이 성전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몸이 각각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몸은 사실은 살아 움직이는 성전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공간에도 안 계시지는 않습니다. 안 계시지는 않는데 공간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몸 자체가 살아 움직이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교회 다닌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성경도 아는 게 없는데 기도도 못 하는데 대표 기도라고 그러면 난 도망가고 싶은데 아이고 그보다 더 해도 된단 말입니다. 왜요? 지금 거기 고린도전서 6장이라고 그랬죠. 이게 너희 가운데 계신 너희 몸이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 고린도전서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두 개가 있는데 앞에 걸 전서, 뒤에 걸 후서 그러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어떤 데예요? 이게요, 정말 망할 놈의 교회입니다. 이게요, 음란해가지고요, 별의별 짓을 다 해요. 얼마나 음란하냐면 아버지의 첩을 아들이 범합니다. 이게 보통 개판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문제가 터지면은 재판을 걸고 고소라고 난리를 치는데 교회 내에서 하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꼭 밖에다 걸고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하는 짓 보면은요, 약간 세상에 못된 짓은 다 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사람들한테 너희들 이미 성령이 오신 성전이야 그럽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처음부터 보세요. 1장 처음부터. 맨 앞부분 보시면요. 이미 너희들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택하셨다.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그거는. 고린도전서 가보십시오. 곧잘 찾으면 됩니다. 1장 2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262페이지입니다. 1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수식어 다 띄면 바울과 소스데네 두 사람은 이겁니다. 두 사람은 누구에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뭐 어쩌고저쩌고 좋아요. 거기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대요. 근데 실제로 그 이하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그 좋지 않은 모든 것에 대해서 심히 어떻게 보면 꾸짖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그러고. 그러니까 온갖 욕을 다 먹을 여기 고린도 교회의 그 비행에 있어서 한두 개만 있어도 오늘날 그 교회가 깨지기가 아주 쉽습니다. 박살이 날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그 잘못된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교회 사람들을 2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대요. 하는 짓은 똑같은데 옛날이나. 근데 이미 영적으로 어때요? 확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저 주거에 7번 보세요.
고전 6장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래서 고전 3장 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안 한다. 이건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으니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 신앙이 커서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설교를 충분히 듣고 그 다음에 사복음서에 있어 마태, 마가, 누가, 요한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정도까지를 공부를 했다면 들어서 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와, 이게 베드로나 바울처럼 나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다 그리스도가 돼야 되겠네. 그리스도네. 그래서 마가복음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문지는 나으리라는 그게 돼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뭐 계속 이런 소리만 계속 맨날 저 어린애한테 우유병 젖꼭지 물리듯이 그것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밥을 먹으라고 하면 설사한다는 거예요. 소화를 못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감당치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8번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결국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뭐예요? 너희가 나는 그리스도는 예수님 한 분이지 내가 무슨 그리스도야. 그 생각을 하는 게 그게 마음문을 닫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만들면 그리스도인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죽으려면 죽고 살려면 살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문을 열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그리스도가 되었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해 구원마더 먹. 그래서 계시록에서 뭐라 그래요? 계시록 3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요. 보통 이걸 가지고 자꾸 전도할 때 쓰는 걸로 압니다. 전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계시록 3장 20절의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고 이때 당시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오늘날에는요. 교회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때려치고 딴 교회 가면 되지. 이러고 교회에 옮기는 걸 개수롭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이 계시록이 쓰여지고 할 이때 당시에는 예수 믿는 건 목숨 걸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 예수 믿겠다 그러면요. 교회의 멤버를 금방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요즘은 쫓아다니면서 뭐 사탕 주고 껌 주고 별거 다 줘가면서 오시라고 그러고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이러고 끌고 오는데 그때 당시에는요. 전부 비밀입니다. 예수 믿는 건 내색을 안 합니다. 그러고 있다가 그 사람들의 삶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뭔가 다른 게 있고 그래가지고 누군가가 예수에 대한 소문도 듣고 그래가지고 믿고 싶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눈치채고 그냥 나도 예수 믿는 당신 모임에 가게 해주세요. 그러고서 난리를 쳐요. 그래도 그걸 2년 3년을 계속 봅니다. 왜요? 그걸 선뜻 받아들이면 첩자가 들어오는 수가 있거든요. 첩자가.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모임에 있던 사람들이 다 걸려서 다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겠다고 새신자가 왔을 때 그 첩자가 오는 수가 있어서 잘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 주십니다. 한마디 줘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거 한마디 딱 주고 2년 3년을 봅니다. 근데 진짜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보이면 그때 조용히 불러서 입교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에요. 보통 신앙인들 수준이 아니에요. 굉장히 탁월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와 나가 하나가 돼서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그죠? 함께 살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함께 살겠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서 함께 살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리스도처럼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문을 안 열어요. 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뿐이지 내가 무슨 그건 전 사양하겠습니다. 난 그거 바라지도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마음문을 안 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단순히 거기서 문 밖에서 둘이 누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 말이 회개하면, 그래가지고, 뭐 사기친 거, 남의 돈 떼먹은 거, 뭐 내가 가늠한 거, 경우에 따라서 시험하면 내가 살인한 거, 내가 성질낸 거, 내가 뭐 어떻게 한 거, 짜증낸 거, 그런 거 회개하면 여기서는 그 뜻 아닙니다. 내 생각 다 버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면 나도 곧 그리스도다. 근데 이미 부으셨단다. 그렇다면 나도 그리스도를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게 마음문을 여는 겁니다. 이걸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믿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라고 사실은 처음부터 얘기한 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처음부터 예수님이 처음부터 얘기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제일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의 결론이 뭐라고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아까 우리가 읽었던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어떻게 되게 되면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입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좀 나으리라. 5가지를 그냥 선포하셨단 말입니다. 조건은 어떤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그럼 그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너희가 그 사실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 전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안 믿으면. 그 마지막 결론입니다. 기독교란 것은요, 예수님이 가장 큰 대제사장, 즉 최고의 그리스도임을 믿는 겁니다. 그런 신앙이 그게 기독교예요. 예수가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면 대제사장이면 작은 제사장은 누구예요? 여러분하고 저 우리 몽땅 다 아는 거예요. 목사님만이고 나 평신도인 나는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몽땅 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뭐다? 그럼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속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1년에 한 차례씩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목숨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죽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사람들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 은혜로 제사장으로 임명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제사장이라고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생각은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네. 에이 택도 없는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단 말입니다. 그건 전혀 아니죠. 성경을 앞에만 맨날 보고 그 다음에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어떻게 돼요? 뒤에까지 볼 엄두가 안 납니다. 생각도 못 합니다. 근데 인간은요 꼭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돼 있어요. 참 이거 이상해요. 꼭 지가 원하는 것만 봐요. 그리고 지 생각에 사로잡혀서 생각을 깨트리지 못해요.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성경 공부할 때는 몇 번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 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음식을 하고 뭐 하는데 막 지지고 먹고 뭐 하는데 이제 바쁘게 정신없이 막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식탁에 그 근처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날 절 보고 뭐라냐면, 그 냉장고에서 참기름 좀 꺼내주세요. 그런단 말이죠. 근데 나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참기름 그럼 뭐냐면 소주병에, 딱진 떨어진 소주병에 약간 짙은 갈색으로 담겨진 기름을 생각하고 그 병을 찾는데 아무리 얼굴을 더워도 안 보이더라는 거죠. 아무리. 그래서 없는데 그랬더니 아니 왜 없냐고 있다고 그래. 아무리 봐도 없는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에이 알았다고 그러더니 와가지고 딱 보더니 여기 있잖아 그러고 꺼내는데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병이 아니더라는 거죠. 에? 참기름이 꼭 소주병 같은 거기에만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죠. 다른 병이 있잖아요. 깡통에 들을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기름병 모양이 전혀 다른 것일 수도 있고. 근데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참기름 좀 꺼내주세요 하는데 없는데 소리가 나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도 저도 그리스도는 예수님 한 분만 말하는 거야. 이 생각이 꼭 사로잡히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 말을 들어도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선입견벌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지식벌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그대로 촉촉 꼼꼼히 그대로 보라는 겁니다.